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쯤이야 하고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원래 12월은 이 정도 추운데 그동안 너무나 푹했었지요. 겨울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듯 또 연말에 우리가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잘 살도록 일깨워 주듯 날씨가 차갑습니다. 또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지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각 부서 또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전도회나 교구, 찬양대에서도 함께 하나님에 대한 성탄, 그 감사와 또 축하 발표에 많이 좀 준비하시고 기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은 은혜의 계절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주간 부활절 다음으로 복음 또 은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나누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더 마음이 많이 열렸고 교회 문턱이 가장 낮게 여겨지는 때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 때에 우리 또 불신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서구교회, 서구사회는 이미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하지요. 그들에게 스스로 최고 명절이라 말하지만 사람들의 소비 성향, 향락주의로 물들어 성탄의 본래 의미가 사라졌다 말합니다. 한 신학 교수는 그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쓰지도 않을 10억 개의 선물을 주고받고 수천 명의 상점 직원들은 그 물건을 파느라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서구 세계의 모든 아이들은 그 주간에 과식으로 병에 걸린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탄절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 역시 이 향락 소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성탄을 어떤 이해 속에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일깨워주는 좋은 본문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새끼손가락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지요. 엄지손가락은 도장의 의미인데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왜 걸고 약속할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건너왔다. 일본 무사들은 전쟁 나갈 때 가족을 향해 또 연인을 향해 자기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정결과 살아올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 약식으로 손가락만 거는 것으로 축소되었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손바닥은 우리 인체의 축소판인데 그래서 수지침을 놓을 때도 손바닥만 잘 찾아 놓으면 온몸을 건강케 할 수도 있다 말하죠. 그 중에 새끼손가락이 바로 우리 사람의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은 심장을 걸고 약속한다라는 뜻으로 전해져 왔다. 두 가지 그러한 기원이 있는데 새끼손가락을 걸든 자르든 또 마음, 심장을 걸든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담아 약속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새끼손가락, 심장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 약속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이 약속의 중요성이 바로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 그것도 새끼손가락, 마음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과 자기 이름, 명예를 걸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이 옛 약속,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 약속의 핵심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새로운 약속은 그 구원자가 오셨고 다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약속의 중심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먼저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 성경 서두에서부터 약속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점점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오시어 왕권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언서 말씀에 넘어가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며 베들레헴, 태어나실 구체적인 장소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심은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지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언어적 의미는 텐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상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그분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 한 구절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이지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누구인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만물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동등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텐트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전지전능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무지무능한 사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꼭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나요? 그냥 건장한 청년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시다 마지막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도 되는데 왜 꼭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가 아기부터 짠 하고 시작되었다는 말도 아니죠. 아기 이전에 모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아로서 몸이 지음받고 그 양수 속에서 헤엄치다가 세상에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그분께서 친히 지은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의미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낮게 오셔서 우리의 자리, 그 낮은 자리에부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만유를 지으신 분께서 왜 구유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까? 구유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만유의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다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신비이고 역설인지는 또 한 신학 작가는 이렇게 사건을 표현합니다. 한 여인의 젖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경험케 된 이 사실은 우리를 신령한 젖과 땅의 소산으로 친히 먹이시기 위함이다. 요람에 눕혀져 몸짓 하나하나가 육신의 부모에게 감찰되었다는 그 사실로 사람의 모든 언행 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의 손에 몸이 친히 씻기시고 아기의 배설물이 닦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그 자리의 낮아짐을 경험했다 말합니다. 부모의 자장가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던 그 사실이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 되신 그분의
자격을 주셨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사람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성탄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서 광야를 이끌어갈 그 모세를 위로하실 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은혜, 이것이 하나고요. 또 진실, 진리, 이것이 또 하나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속성으로 모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모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분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성탄 추리와 카드 선물 이전에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낮은 우리를 높여주셨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의 모습 그대로 오셨고요. 그렇게 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요.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탄절 축하 발표회 곡 하나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다 할 때까지, 주님 친히 배울 때까지 그 한없이 낮아주심, 그 한없이 은혜를 향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기회들,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다 누리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저 연말 분위기에 젖어서 성탄 장식에 빠져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소비와 향락주의로 우리가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각성, 성탄의 각성이 없이는 우리 믿음의 각성, 우리 인생의 각성도 없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모든 열방과 또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이 땅의 황무함을 위해 기도하며 노래했던 곡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 10여 년이 지났을 때에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목회가 생각보다 힘들다 느껴지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바뀌었다고 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처음에는 세상도 바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교회 하나 바꾸기도 어렵다는 고백이죠.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세상이 아니고 교회 이전에 나 하나의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도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네.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스스로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시죠.
내가 내 힘 다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절실함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고 내 재능으로 버틸 수 있다, 그 교만이 살아있는 한, 은혜 아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한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기다리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상 성탄 분위기와 화려한 기운 속에 우리의 존재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품으신 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유 안에 오셨다는 그 겸손한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만이 나의 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 그 은혜만을 누리며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성탄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해마다 성탄이 찾아온다고 해서 같은 마음, 같은 기대 없이 지나갈 수 없지요. 세상의 화려한 소비 문화에 빠지셔도 안 되고요, 성탄에 대한 기대 없는 막연함으로 지내서도 안 됩니다. 미국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카도, 그분이 쓴 은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미국 지도를 보시면 이분이 태어난 텍사스는 그 넓은 미국 지도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도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은 도 하나가 있죠. 충청북도. 그런데 미국 땅은 한반도의 수십 배입니다. 그 수십 배 넓은 미국 땅 한복판에 텍사스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0살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야 한두 시간이면 어디든 바다를 볼 수 있는 환경이지요. 그래서 바다를 못 봤다라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중국 서안에 보면 그것도 중국 땅의 한 복판, 흔히 말하는 배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번은 농촌에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자기는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아, 바다를 못 보고 살 수도 있는구나. 이분 지금 상황이면 한 번도 바다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 똑같이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도 10살까지 바다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삼촌이 이 어린 맥스 루카도를 데리고 서부 해안 산타모니카로 데려갑니다. 파도가 높아 서핑으로 아주 유명한 해변이죠. 거기서 처음 바다를 본 이 조카 루카도 목사님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니.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다의 물결, 파도가 끊임없이 이 해변가를 향하여 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린 조카는 모래 위에서, 모래사장에서 뛰놀다가 모래성도 쌓고 온몸에 잔뜩 모래를 묻힌 채 다가오는 파도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몸에 부딪히는 파도가 그 루카도의 몸에 붙은 모든 모래를 씻겨내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너무나 재밌어하고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본 조카가, 삼촌이 조카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합니다. 루카도야, 이 파도는 낮에만 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온단다. 그 말에 이 어린 조카는 더 놀랍니다. 이 파도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하루 종일 몰려온다니.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삼촌이 다시 말합니다. 루카도야, 이 파도는 1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밀려왔단다. 더 놀라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삼촌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루카도야, 이 파도는 앞으로 1000년 후에도 계속해서 밀려온단다. 이 어린 조카 루카도는 도저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자신의 어렸을 적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넓은 바다와 끊임없이 찾아오는 파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크기에 있어서 한이 없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열심에 있어서는 끝이 없습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가 내 몸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파도 한번 맛보고 그 맡기고 나면 우리의 죄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결정체, 그 증명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무한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000년 전의 사랑의 파도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1000년 뒤까지 이 사랑의 파도가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도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씻기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라는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 지금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찾아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은 약속하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찾아오는 파도는 변함이 없는데 내게 묻은 모래의 죄가 부끄러워 파도를 피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지요. 그러니 나아갈 때 담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눈치 보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이 성탄의 바른 의미, 여러분들을 위한 이 은혜의 파도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밀려오고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다하도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에 적용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제 알려야 되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나만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그 좋은 복음의 소식의 대상이지만 나만이 그 대상이 아니죠.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가품은 어떠한 가품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그 무한한 파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일으키시며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느냐? 그에게 하는 행동을 내가 나에게 한 행동으로 받겠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듯 앞에 진실로 라는 표현,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표현이 부담인지요? 아니면 편안함인지요? 어떤 분들은 줘봤자 받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줘야 됩니까? 부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높은 사람, 큰 사람, 부담되는 사람만 섬김으로 주님께 섬긴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될 수 있고 가장 놓치기 쉬운 그 한 사람, 내가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한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그 한 사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보내는 것이죠. 먼저는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의도였으니 내가 살아나고 기뻐하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도록, 다함 없고 변함없는 그 은혜의 자리 내가 평생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세례 요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5절 6절은 세례 요한과 그가 속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여전히 세상에 빛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파도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빛으로,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저는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광열이라. 그의 이름은 누구누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찾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복음의 빛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두 번째 성탄을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성탄절이 와도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TV, 라디오, 인터넷이 유일한 친구인 분들도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대로 다가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아니 예수님이 해 주신 것처럼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 특별히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하는데 이 추위를 온도계의 높낮이가 아니라 관계의 높낮이로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 안부의 소식을 물어드리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한 어르신들,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카운트해 주십니다. 성탄절 교회학교 발표 때, 성탄절 아침 예배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초대하는 것, 예수님이 카운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은 세상대로 지금의 성탄의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막 보내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낼 것입니다. 성탄에 산타면 됐지, 선물이면 됐지, 흥겨움이면 됐지, 내 인생의 소비와 쾌락이면 됐지,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입니다. 진실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멘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한 또 한 사람의 아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온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의 은혜, 진리의 빛을 주변에 비추고 나누시되 성탄절의 바른 의미와 두 가지 적용, 내 찬송과 함께 우리 주변의 찬송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